간혹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사장감이다. 털을 보니까 장군감이다. 참 듬직하니 부잣집의 맏며느리감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사장감도 못 되는 것 같고, 나는 장군감도 못 되는 것 같고, 나는 맏며느리감도 못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비평해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갈등을 많이 겪은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성경에서 모세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왕의 대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노선에 서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나서가지고서 모세를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 신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의 혈을 따른 것이 아니고 애굽 왕통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신분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유모 아닌 생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자기가 나서서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는 한은 이걸 덜쳐낼 사람이 없잖아요. 뭐 굳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모세가 제1인자가 되면 그때 가서 애굽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면 되잖아요. 여호와 종교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생깁니다. 불같은 성품에 모세가 견디지 못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있습니다.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런데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살아도 왕궁에서의 40년의 세월의 때를 완전히 벗기에는 너무나도 그때의 그 시절이 너무나 호사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것 좀 참았으면 되는 걸 후회 막급한 삶을 이어나가는 중에 80세가 된 거요. 80세가 돼서 양떼를 몰고서 산 중턱에 이르렀는데 놀라운 광경이 모세 앞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하고 놀라서 불난 곳을 바라보는 순간 또 깜짝 놀란 사실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기는 한데 나무를 태우지는 않는 거예요.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이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연료가 있고 연료를 태워야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떨기나무 주변에 불이 붙기는 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가지가 타지 않아요. 잎이 타지를 않아요. 줄기가 타지를 않아요. 그 기이한 현상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접근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명이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떨기나무만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에 연료같이 되어 있는, 땔감같이 되어 있는 떨기나무가 자기의 모습을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떨기나무는 황막한 광야의 여기저기에 간혹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키가 높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마치 닭장같이 그렇게 조그마한 숲같이 이룹니다. 옆으로 기어가면서 번져나갑니다. 물기를 빨아올리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보기는 하지만은 물기가 제대로 없어서 더 깊이 내려가 보지만 제대로 줄기나 잎을 제대로 매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줄기에서부터 가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는 나무도 아니에요. 열매가 달리는 나무도 아닙니다. 쓸만한 나무가 되지를 못하는 아주 볼품없는 관목에 속해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볼품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됐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았지만은, 이제까지는 남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있어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그 일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완전히 변화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불같이 뜨겁고 불같이 급했던 그 성격이 이제는 물같이 유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담게 된 겁니다. 뭐가 나고 남을 찔러대고 남을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랑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장인에게도 자기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가르쳐서 정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밀림이라고도 말합니다. 밀림이고 정글이라고 그러면 그 속에 많은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겠죠. 밀림과 정글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존재는 강한 자가 돼야 하는 것이겠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세상이 정글이요 밀림이요 이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요, 적합하게 적용해서 적응해서 살지 못하면 혼자 생을 살기 어려운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물질인지 산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그걸 알지 못하게 자기 자신이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는, 인간 아닌 어떤 존재처럼 되어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시인은 언어를 통해서 노래하고, 음악가는 노래를 통해서, 조각가는 조각을 통해서 의사를 표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 말씀의 창세기 1장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훑어 개관해 본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한마디 정의해 볼 수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면을 총괄해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만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 속에 진리, 공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는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미운 사람 많을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이제까지는 미운 사람 그대로 미워했고 싫은 사람 그대로 싫어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미운 사람 없애버리세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운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은 미움이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본의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가지게 되는 좋지 못한 감정이 바로 미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워하기 아주 적당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닮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도 원수도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어째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미운 사람하고 대화를 제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식사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의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꽉 미움이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을 본들 밉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 역시 미운 존재가 안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처녀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좀 아쉽다, 안타깝다, 왜 그렇게들 했을까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쯤 나가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한 마리가 문제 말썽꾸러기야. 그래, 사고 칠 줄 알았다. 잘난 척 하더니 공동체 속에서 조금 좀 비껴서 있고 말썽을 일으키고 사고 칠 줄 알았다. 그래, 나가서니까 잘 가거라.
미운 존재. 미워해버리고 나간 건 미워해버리면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자는 그 한 마리 잊지를 못합니다.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럭강으로 밤낮 없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한 마리 값 이상의 돈을 들여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 납득이 곤란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미워하지 않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10드라크마 돈을 가지고 있는 처녀가 있었어요. 이제 10드라크마 그걸 가지고서 시집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바가 되었네. 어디로 갔을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발이 있으니까 자기가 걸어서 나갔다고 하지만은 이 드라크마는 무슨 발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인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서 잃어버린 바가 됐거든. 아니면 호주머니가 터졌던지. 그래서 빠져나간 한 드라크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찾아봅니다. 그걸 찾은 적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야, 뭐 그렇게까지 좋아할 거 있을까? 그 한 드라크마 그 정도면 뭐 그냥 잊어버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 드라크마 채우면 되겠지, 그러면 생각하면 될 텐데, 이 10드라크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드라크마를 꼭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데 자기 몫으로 돌아갈 유산을 먼저 달래요.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나? 내가 죽으면 잘 의논해서 나눠 가지면 될 텐데, 아니면 내가 죽을 즈음해서 유언 남기면 될 텐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 자식은 나서가지고 자기 몫을 달라고 그러네. 미흡기로 한이 없이 미운 아들이에요. 이 자식이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있다는 소문이 그 귀에 들려와서요, 아버지 귀에 들려왔을 때 아버지는 그래, 이 자식 없는 요랑 치겠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지를 못하고, 미워하고 깨끗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목자와 주인과 아버지의 심정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좋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곱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좋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좋게 비판을 해주어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좋지 않은 것, 좋지 않다고 말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못나고 좋지 못하고 모가난 우리도 그냥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여, 저도 하나님 닮아서 미워하는 것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허물을 덜 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위대한 인물들 참 잘 살아서 좋은 점이 많아서 약점이나 허물이 없어서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을 때에는 적어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의 인격이나 모든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신앙적인 면은 좀 2차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사회적인 일에 있어서나 가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제대로 지켜야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한번 피신한 적이 있었고 그랄 땅으로 한번 피신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어요. 무슨 사고를 쳤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귀한 때여서 좀 인척지간에 결혼하는 예가 있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하고 결혼해서 사는 내 아내가 사실은 너희 동생이고 그리고 사촌적이고 오촌적이다 말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혼했으면 특별한 관계가 됐잖아요. 이제는 내 사촌이다, 내 누이 동생이다 말하면 안 돼.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적어도 남자라고 하면 가정 하나는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남자라고 하면 자기 아내 하나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아내를 두고 남같이 얘기를 했어요. 내 사촌딸이고 내 누이 동생이고 다른 사람이 들고 가든지 멍석말이 하든지 난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잘못을 들추지를 아니해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아 너 왜 그랬느냐라고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너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됐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들추지를 아니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죠. 다윗은 인물도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충신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아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범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적당하게 땜질하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전쟁터에 우리아를 앞장 세우고 적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한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잘못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했고 그 잘못이 대하여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에 대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허물들이 많이 보입니까? 그래서들 얘기합니다. 야, 허물은 막 덜쳐야 돼. 예? 마치 대추 열매 그냥 두드리듯이, 참깨 들깨 두드리듯이 막 털어서 허물은 덜쳐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면 덮일 수가 있겠는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조금은 좀 정리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미워하지 않는 분이시고 허물을 들추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살지를 못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좀 고쳐야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